사무엘하 19장 40절로 4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북쪽 10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것, 남유다라는 것은 밑에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로 그 전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입니다. 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느 사회나 조직에는 이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느냐. 이게 이제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그 여당의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도 있고 거기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최고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 중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말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권력 누수 현상이 좀 일어나죠.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이제 표출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황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잠시 피신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는데, 자, 다윗을 모시고 오는 일에 누가 주도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누가 여기서 지금 권세를 잡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누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황궁을 주도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왕을 너희들만 모셔와?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뭐 그렇게 모셔와? 너희들 뭔가 속에 유익을 얻을 뭐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막 뭐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길갈로 건너온다 이렇게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왕이 길갈로 건너오는데 뭔가 지금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실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김함은 누구죠? 바르실레가
다윗을 잘 섬겨가지고 다윗 왕이 바리실레여, 내가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가서 내가 빚진 은혜를 내가 좀 갚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제가 뭘 가겠습니까? 기맘이나 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맘이 이제 함께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여기 이제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이제 뭐 건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뭔가 지금 예루살렘 황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말씀을 뭐 그냥 이렇게 기록했다고도 깊은 내용을 모르면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터진 사건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거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왕은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은 이제 2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10몫을 가졌고 저쪽에는 2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지금 힘이나 덩치나 뭐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쩌면 유다 지파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앞장서고 주도권을 쥐느냐 이거죠.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10지파를 차지한 우리가 10지파인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거기 이제 딱 도착할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요단을 건너자마자 일단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넓은 곳이 이제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넓으니까 왕을 마중 나온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만한 넓은 장소가 이제 길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전체죠, 그죠? 여기 온 유다 백성과 그랬죠. 40절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은 절반 정도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황궁을 추진한 사람은 이제 북쪽 10지파였어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는. 그런데 다윗이 황궁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이르는 과정 중에는 그러니까 저쪽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다윗 왕을 황궁시키는데 이제 처음에 주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 요단을 건너고 길갈로 오는 과정 중에 이게 이제 좀 바뀌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로 이제 싹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왕을 또 도둑해 갔느냐,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딱 모시고 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 이게 막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왜 그랬느냐, 도둑질 해갔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주도권하고 다른 지파의 주도권하고 이제 갈등이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왕을 누가 이렇게 지지하고 누가 이제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위 이제 막 편가르기, 왕을 중심으로 자관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왕 밑에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1절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했고요, 문제를. 그래서 왕의 황궁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에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불만을 지금 이제 탁 터뜨린 겁니다. 왕의 황궁은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남북 다 합친 거죠.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도되느냐? 유다 지파, 너희들 2지파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뭐 잘난 것 같이 너희들이 주도하느냐?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긴 하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너희 두 지파만 유다 지파 그럴 때는 거기 이제 베냐민 지파도 좀 속해 있긴 한데 그건 좀 작으니까 그냥 남쪽은 에, 유다 지파라고 불러요, 그냥. 예, 그래서 유다 지파. 예. 왜 유다 지파 너희들만 왜 주도를 하느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맞는데 이 문제를 제기할 동기,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 일을 올바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시기심과 질투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유익을 많이 얻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타락한 후에 이게 뭔가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내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딱 사람들을 딱 쥐고 흔들고 싶은 이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주물럭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익을 가질 수 있으니까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일단 모시고 오더라도 나중에 좀 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팍 부딪히면서 뭔가 도화선이 된 거예요. 경쟁 구도로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제 깊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기심과 이기심. 이거는 왜 생기겠습니까?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 말이 더 영향력을 끼쳐야 돼. 내 말에 더 순종해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힘이든 돈이든 뭐든 여당 야당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전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많이 지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 같은 데도 많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땅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때 이제 푸틴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다시 옛날에 그 넓은 땅을 가진 러시아로 다시 회복하자, 깨어나자, 이러니까 막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좀 지금 잘 안 망해가고 있죠. 아무튼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합리화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전체 일인데 왜 너희들만 해? 그건 이제 겉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시기심과 질투심,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한 논리적인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우리는 뭔가 일이 일어날 때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이스라엘에게 유다 사람들이 42절 후반절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42절 앞에 이제 그러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막 문제를 제기하니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이 대답에도 좀 문제가 있죠.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의 혈통 아니냐?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을 모셔오는 것 이걸 주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왕에게 뭘 좀 얻어먹었느냐? 좋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고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왔느냐? 아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혈통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원래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 갈등은 누가 만들었다 그러죠?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전라도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경상도는 또 경상도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이렇게 지역 갈등과 감정을 조장하고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좁은 나라 안에서 다 거기가 거기죠. 저도 인동장씨거든요. 인동장씨면은 대구 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동장씨면 경상도 사람인가? 근데 그 조상을 싹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저도 우리 친척분한테 들었는데 옛날에는 저 목포에 있었대요. 목포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쑥 이주를 해가지고 대구 위에 인동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다 같은 핏줄이고 다 같은 형제고 다 거기가 거기고 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갈등을 조장하고 이 지역 감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여기도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종친이다. 이게 이제 혈통을 강조하죠. 우리 혈통이야. 우리 피야. 우리 뭐 이게 소위 지역, 뭐 혈연, 그 다음에 뭐 또 뭔가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러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뭐 학교에 뭐 사돈에 팔촌에 뭐 하나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표를 하나라도 더 얻어 가지고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어 가지고 한 표라도 더 얻어 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욕망, 소위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불만을 제기하고 유다 사람들은 또 더 강한 말로 우리가 뭐 얻어먹은 거 있느냐, 우리가 주도했다고 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 이기심, 욕심, 시기, 질투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누가 나서서 일을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는 나서서 일하는 사람도 뭐 욕심으로 하지 말고 혈통 때문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 질투 또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거기서 시기 질투를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나서서 일하면 수고한다 그러면서 막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딱 보고 같이 막 기도해주고 수고한다 그러면서 막 거들어주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위 물심양면으로 이제 막 이게 막 합해져 가지고 방 해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일이 팍 일어날 텐데 이게 이제 시기 질투심으로 갈등을 조장하면 하나 돼서 일하면 엄청난 역사가 되니까 사단이 이제 막 시기 질투 이제 인간의 그 죄성을 막 건드리고 또 이제 막 서로 막 주도권 싸움을 한다든가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그 아볼론이라든가 이 사탄이라는 이 원어 속에 들어가면 가르는 자, 두 조각을 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소하는 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소해가지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또 갈라놓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저쪽 욕하고 이쪽에 가서 저쪽 욕하고 이쪽에 와서 저놈들이 저래서 저 사람들이 저래서 저렇다 하면서 막 시기심, 질투심 그 좋은 의도로 했는데 막 뭐 안 좋은 의도로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덮어 씌우고 안 좋은 시각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쪽에 와서는 저쪽을 안 좋게 보게 하고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소위 갈라치기를 하게 하는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탄은 그렇게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처럼 하고 하나님께 가가지고는 또 인간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실패작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은 다 못된 놈들입니다. 뭐 하든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이 가장 강렬하게 일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정치계라고 말을 하죠. 물론 문화계 속에서도 일을 해요. 음악의 세계 속에서도 일을 해요.
음악은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그 어떤 심성을 크게 흔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음악을 가지고 대중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을 막 타락시키고 이것저것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갈라놓습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 자, 이제 결론은 뭐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막 시기심, 질투심, 또 막 갈등을 만들고 내 작은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막 그건 너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지가 뭔데?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온갖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제 건드려서 갈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 형제자매들이 다 좋게 보이고 예,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조금 안 좋게 보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다 지금 야, 이 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다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어떤 사람은 저것으로 우리가 다 각기 일을 하면서 다 칭찬해 주면서 더 다 격려해 주면서 다 기도해 주면서 이런 시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가 돼서 전진하자. 예. 그렇게 이제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을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주도권을 먼저 잡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 제가 참고로 하는 책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주도권을 먼저 잡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에 성격 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이 리더십을 은사로 주신 사람은 어떤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탁 일을 빨리 그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잘못된 이기심과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발걸음을 한번 앞장서서 내디뎌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둘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 근데 남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도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리더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열등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먼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세우실 수도 있는데 남자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건요. 우월하다거나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리더십은 이퀄 곧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당신이 뭔데 주도권을 잡아? 당신이 뭔데 리더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더의 은사를 주시고 리더를 하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북쪽이 또 남쪽이 서로 이제 안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지만 우리는 다 서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 나서서 나갑시다. 일을 합시다. 딱 이렇게 하면 또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밀어주고 어떻게 할까요? 나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네가 뭔데? 이렇게 또 오는 건 나는 이래서가 아니고 다 알아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이제 헤아려서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이게 다 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하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것을 잘 다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잘 설득하고 잘 하나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리더를 하면 따르는 사람은 또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이기심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 모든 일에 그래요. 일꾼을 세우거나 건축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날도 이제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전도 체질의 교회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간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건드려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괴계와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 자에게는 리더십을 주시고 또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거는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구역에서나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남은 기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참 보낼 만한 자를 또 보내야 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실 그날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날의 분위기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스럽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 모양 저명으로 틈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또 15, 16인가요? 있고 또 우리 학생들 23, 24, 25 곧 또 학생 연합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7월 달은 곧 이제 7월 달이잖아요. 수련회 달이고 우리가 다 또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은혜 받는 시간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전략을 세우고 방해하려고 또 노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하나님 몇 사람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말씀 듣고 이곳에 와서 그 성령의 분위기 속에서 녹아지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